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네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네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1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대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고심이 많은 것이 있다면 이제 회중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중들의 이제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회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이 오전 예배는 어렵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설교자는 이제 모든 회중들이 쉽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레시피를 잘 해야 하죠. 그렇다고 늘 쉬운 설교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좀 쉬운 말씀은 아닌데, 하지만 집중한다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살지 못한다면은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리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데, 근데 우리는 믿음이 허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추론이라든가 또 유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한 왕이에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사무엘이 지금 염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무엘의 마음에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돼가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별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전에 속해 있던 우리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물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카인에게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르게 행하면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는 자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거절하신 것처럼 거절하신다. 처음부터 그러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주를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하는 수 없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거역하는 것이 내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사울처럼 뻔뻔하게 굴지 말아야 돼요. 뻔뻔하게 굴면 안 된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데, 자, 이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 발발한 것이구나. 아, 이것은 내 잘못이다. 그렇게 시인하면 아무도 안 나가죠. 왜 나가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거절받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사람이 되어서 혼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처리되어야지. 근데 그 육신을 자꾸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서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습관적으로 그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에 참여했는데 죽은 것을 자꾸만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신앙의 기준을 이제 어디에 두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하는 일에 11조를 낸다 이거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괜찮은 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 착각이 깨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된 관념이 깨어지기 전에는 성령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설교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들이 없죠. 만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게 된다면 동물처럼, 그럼 짐승이죠.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건 정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를 하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 무엇을 하고 이런 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 신앙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보기에 좋은 열매라도요, 막상 먹어보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셨어요.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또한 사울은 우리의 육신의 예표가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들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염려와 걱정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세상과 육신에 속한 일들로 염려를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우리 육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왜 죽은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괴리감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가 없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런데 세상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예.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정령주와 함께 죽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망할 일이 없어요. 세상과 육신의 문제는 모두 죄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이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한 걸음 진전이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을 쳐놓고 망한 사람들을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어려웠으면 그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어떻게 대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한번 보세요. 까마귀들을 불려서라도 먹이게 하셨다. 자, 사울이 슬퍼한 이유는요, 첫 번째, 주께서 거절한 사울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 예표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은 힘을 가졌어요. 육신의 힘을 가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결하는 것이 없어요. 사울은 자신을 경호하는 군대가 2중 3중으로 둘러쳐 있는데도 그곳에서도 그 안에서도 창을 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프를 탔어요.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한 염려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갈등을 했어요.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갈등을 하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이 다윗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그 갈등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성경은요, 떠나는 역사예요. 떠나는 역사.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으로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성별을 의미하죠. 떠나는 거, 어딘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떠나야죠. 구별입니다. 떠나야만이 구별이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논하지 말고,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옮겨 놓으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옮겨 놨는가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서 번성을 했다.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자식들이 잘 풀려서 하는 일이 잘 되었다. 나는 이런 복들을 받았다.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그 교회를 다녔더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던 것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 나는 나를 소망하던 것에서부터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져 있다. 자신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신앙이란 성별이에요, 성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별의 설교를 하지 않죠. 오히려 붙잡아두는 설교밖에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적인 설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성별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이에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성경은 부패한 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시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이 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라고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요나단은요,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요나단은 마음으로는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몸은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린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만 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을 했으면 딴 남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 애인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옛 애인을 불러내어서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실상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 자, 이건 좋게 말하자면 괴로움이죠.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러나 그것은요, 카멜레온의 삶이에요. 색깔이 불분명하다. 색깔이 분명치가 않아요. 정체성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정체성이 너무너무 독특해서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확실한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독특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유일하죠. 튀게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을 숨길 수가 없듯이 무엇 때문에 못 숨기죠? 빛 때문에 못 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촛대 위에 세워진 촛대예요. 촛불이에요. 촛대 위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죠.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독특한 백성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야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독특하게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입에서는 간사함이나 독설이나 어떤 더러운 것도 나오지 않고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온다. 촛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아요.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뭡니까? 이것의 반대가 세상과 육신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하셨고 육신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끝내버리셨다.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거절하신 사울을 붙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셨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결코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입증하라고 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인데 누가 이 말씀을 지키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얻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얻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신앙이란 모두가 다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예배당 나와서 드러내놓고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내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어리석음이에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도 돈 많이 내고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인정받는 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리석게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속이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 사무엘은 떠나야죠. 슬퍼하면서 혹시나 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리송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요나단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요나단은요, 그의 몸으로는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살고 그의 마음은 다윗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실상의 삶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육신이 즉시 움직여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윗선의 삶이 아닌가요? 주님을 섬기는데 핑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시간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언제 주님께서 돈과 시간을 요구하셨나요? 주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주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주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모두 필요로 하십니다. 그걸 모두 원하십니다. 균형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섬김을 이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과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의 삶은 사울과 함께한다.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여기 가식이 없었어요. 20장 1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마음이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20장 42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자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성읍으로 돌아오더라. 이것은 다윗은 광야로 나가고요,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헤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사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아닌가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좋죠?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고 행실도 보시는데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딘가에 꼭꼭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갈등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그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묶어주실 겁니다. 다윗을 떠난 요나단의 결말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2절에 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죽였더라. 여기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그와 동행한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특한 백성들이었어요.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힘없는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던졌는가?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순리를 거슬리는 자들이에요. 사울의 편에서 서면 육신의 보장이 주어지는데 왜 다윗을 따라 나섰죠? 그들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소망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슬퍼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우리가 왜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만이 참되시고 주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발걸음을 떼면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새를 청하라.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알려주신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네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주를 위해서예요. 성도들이 주님께 발걸음을 떼는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 주체를 분명히 하셨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사람들은 공술의 공숙을 하는 이런 말을 잘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돈을 가장 좋아해요. 뭔가 움켜쥐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들 손에는 돈이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데 이상하게 말씀과는 다르게 나간다.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날마다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주는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신 옷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 패션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쌓아가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다면 솔로몬의 옷을 입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발길을 주께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속한 자들의 모든 문제는요, 누가 해결했냐면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에 속한 자들의 모든 문제는요, 사울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걱정과 염려를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안 된다. 이거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본질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러나 육신의 줄을 끊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모든 풍성함을 주신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은 믿는데, 그런데 자꾸만 죄가 기억이 난다고. 근데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자꾸만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기억하는 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큰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면요, 계속 그 생각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큰 수술을 받고 이제 나면은 몸이 나았더라도요, 그 사건이 자꾸 이제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나는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주의 말씀은 참되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죠? 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주의 말씀인가요? 주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선언하셨지만 믿지는 못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내 죄는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사람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내신 것을 계속 붙들고 스스로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왜 슬퍼하죠? 왜 슬퍼하느냐고.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울을 붙들고 여전히 슬퍼하며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누구를 대적하게 되죠?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우리 육신을 붙들고 육신에 대한 애정과 육신으로 인한 염려와 고통으로 산다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염려와 걱정을 왜 하게 됩니까? 육신이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그것을 비춰보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무슨 삶을 살게 되느냐?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주님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 교회 다니는 거다, 헌금도 내고 있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점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거기서 잘하고 있다고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육신적인 사울은요, 평생을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울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마음은 인정하지 못해요. 이 문제만 해결만 되면 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걸 보면 알게 되는데, 내 자식은 꼭 성공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돼. 자,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자연인이라면 뭐 이렇게 키우는 것이 딱 맞겠죠. 이것이 그들의 이치니까요. 왜냐하면 자연인은요, 이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가? 독특한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독특한 자식으로 키우느냐? 세상을 소망하거나 세상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을 힘입어서 살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가진 물질이 없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만일 이런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독특하지 않은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성읍은 감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이 자식을 키우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고 있구나. 저 부부는 우리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특한 백성, 독특한 그리스도인, 독특한 교회, 그 독특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함께 있지 못하고 롯은 떠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롯의 결말은 비참하죠. 우리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지금은 곧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미는 여름철에 나와서 며칠 있다가 사라지죠. 군뱅이가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껍질을 벗고 날개를 펴서 이제 하늘을 납니다. 그래도 뭐 이전의 삶이 좋다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런 일은 없죠. 거듭난 그 성도들은요, 주의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자꾸 옛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마음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육신은 사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죽은 육신을 위해서 슬퍼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일들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도 속하고 성령에도 속할 수, 성령에도 속하고 육신에도 속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택해야 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것은, 그것은 불신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한 번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면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별은 어떤 것입니까? 좀 혼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어느 정도의 성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구절을 보면 압니다.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여러 가지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쯤 되면은 얼마만큼 성별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죄와 함께,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들과 같이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찌 함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온전히 떠나 주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신과 성령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 편에 온전히 속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나를 찌른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육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오른팔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결심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하셔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끊어야 할 때 끊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독특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